나모따사 바가와토 아라하토 삼막삼부따사 나모따사 바가와토 아라하토 삼막삼부따사 나모따사 바가와토 아라하토 삼막삼부따사. 상유따 니까야 니다 나왔고 라울라 상유따 그 다음에 빠따먹하고 첫 번째 품이죠. 자,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짝구 슈땅. 처음에는 188번 눈경입니다. 짝구가 눈이죠. 짝구 슈땅. 우리 눈에 있는 그 눈을 얘기하는 겁니다. 우리 몸에 있는 눈. 이와 같이 나는 들었다. 한때 세존께서는 사와띠에서 제따숲에 하나따 빈디카 원님에 머무셨다. 그때 라울라 존자가 세존께 다가갔다. 가서는 세존께 절을 올린 뒤 한곁에 앉았다. 한곁에 앉은 라울라 존자는 세존께 이렇게 말씀드렸다. 세존이시여, 세존께서 간략하게 법을 설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면 저는 세존으로부터 법을 들은 뒤 혼자 은둔하여 방일하지 않고 열심히 스스로 독려하며 지내고자 합니다. 라울라요, 이를 어떻게 생각하는가? 눈은 항상 한가 무상한가? 무상합니다. 세존이시여. 그러면 무상한 것은 괴로움인가 즐거움인가? 괴로움입니다. 세존이시여. 그러면 무상하고 괴로움이고 변하기 마련인 것을 두고 이것은 내 것이다, 이것은 나다, 이것은 나의 자아다 라고 관찰하는 것이 타당하겠는가? 그렇지 않습니다. 세존이시여. 라울라요, 이를 어떻게 생각하는가? 귀는, 코는, 혀는, 몸은, 만우는 항상 한가 무상한가? 무상합니다. 세존이시여. 그러면 무상한 것은 괴로움인가 즐거움인가? 괴로움입니다. 세존이시여. 그러면 무상하고 괴로움이고 변하기 마련인 것을 두고 이것은 내 것이다, 이것은 나다, 이것은 나의 자아다라고 관찰하는 것이 타당하겠는가? 그렇지 않습니다. 세존이시여. 라울라요, 이렇게 보는 잘 배운 성스러운 제자는 눈에 대해서도 염호하고 귀에 대해서도 염호하고 코에 대해서도 염호하고 혀에 대해서도 염호하고 몸에 대해서도 염호하고 마음에 대해서도 염호한다. 염호하면서 탐욕이 빗바래고 탐욕이 빗바램으로 해탈한다. 해탈하면 해탈했다는 지혜가 있다. 태어나면 다 했다. 청정범행은 성취되었다. 할 일을 다 해 마쳤다. 다시는 어떤 존재로도 돌아오지 않을 것이다 라고 꿰뚫어 안다. 자, 여기까지. 부처님이 말씀 자세히 우리가 귀담아 아주 철저하게 살펴봐야 됩니다. 여기서 보면은 꿰뚫어 안다라는 말이 나오죠. 어떤 존재로도 돌아오지 않을 것이다. 즉 내가 아라한도를 성취했다는 것을 꿰뚫어 안다고 되어 있죠. 스스로 안다는 얘기예요. 그것을 선지식을 찾아가서 인가를 받고 물어보고 문답을 해서 확인을 하고 그럴 필요가 있다 없다? 없다는 얘기 아니에요. 안다는 거 아니에요. 스스로. 어떻게 그 아라한도를 성취한다고 되어 있습니까? 여기서 보면 해탈한다는 거죠. 어떻게 해탈한다는 얘기죠? 감각기관을 통해서도 안입이 설신이를 통해서 들어오는 색성향 미촉법에 대해서, 그렇죠? 그걸 다 삐빠낸다는 거죠. 그걸 다 염호한다는 거죠. 거기서 탐욕이 생기니까 그 탐욕을 다 버리고 해탈한다는 거죠. 그거 다 해탈하고 나면은 내가 해탈했다는 해탈직인이 생긴다는 거죠. 그 해탈직인이 생기면은 내가 태어남을 다 했다. 청정범행을 성취했다. 할 일을 다 해마쳤다. 내가 아라한도를 성취했다. 이렇게 되는 걸 내가 안다는 거죠. 여기서 그 아라한도를 어떻게 성취해 들어가는지
그 설법을 잘 보셔야 됩니다. 이 라올라 존자가 바로 이 경을 통해서 부처님의 이 가르침을 통해서 아란도를 성취했다고 하죠. 물론 그 라올라 존자는 어린 나이에 출가를 해서 한때 많은 고생을 했다고 합니다. 그러나 지금 이 경은 이 라올라 존자가 수행자로서 그의 완전한 모습을 갖추고 경을 부처님의 설법을 요청을 하고 그 설법을 듣고 그 설법대로 수행을 하겠다는 결의를 내비치고 있죠. 이것은 완전히 성숙한 수행자로서의 완벽한 자세를 갖추고 있는 라올라 존재의 모습입니다. 그 어릴 때 성단 내에서 많은 문제를 일으키고 부처님으로부터 특별 지도를 받아야 했던 그 라올라 존재가 아니고 이것은 완전히 아란도를 성취할 바로 그 무렵에 수행자로서의 완전한 모습의 라올라 존재의 모습이 지금 이 경에는 드러나고 있는 것이죠. 자, 그러면 189번의 경, 두 번째 경, 형색경, 루파 슈땅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루파라는 것은 물질을 얘기하죠. 예, 형상, 물질. 그때, 자, 189번입니다. 189번 경입니다. 그때 라올라 존자가 세존께 다가갔다. 라올라요. 이를 어떻게 생각하는가? 형색은, 소리는, 냄새는, 맛은, 감촉은, 만호의 대상인 법은 항상한가? 무상한가? 무상합니다. 세존이시여. 그러면 무상한 것은 괴로움인가? 즐거움인가? 괴로움입니다. 세존이시여. 그러면 무상하고 괴로움이고 변하기 마련인 것을 두고 이것은 내 것이다, 이것은 나다, 이것은 나의 자아다라고 관찰하는 것이 타당하겠는가? 그렇지 않습니다. 세존이시여. 라올라예요. 이렇게 보는 잘 배운 성스러운 제자는 형색에 대해서도 염호하고 소리에 대해서도 염호하고 냄새에 대해서도 염호하고 맛에 대해서도 염호하고 감촉에 대해서도 염호하고 만호의 대상인 법에 대해서도 염호한다. 염호하면서 탐욕이 삐빠래고 탐욕이 삐빠램으로 해탈한다. 해탈하면 해탈했다는 지혜가 있다. 태어나면 다 했다. 청정범행은 성취되었다. 할 일은 다 해마쳤다. 다시는 어떤 존재라도 돌아오지 않을 것이다 라고 꿰뚫어 안다. 요경에서는 루파, 그러니까 물질, 형상이 무상하다는 것을 철저히 알고 혐오하고 염호한다는 거죠. 이 염호라는 말은 싫어하면서 외면한다, 뭐 이런 뜻이잖아요. 염호가. 우리가 이제 심리적으로 우리가 어떤 대상을 취하거나 배척하거나 한다는 거죠. 좋아서 취하거나 싫어서 배척하는 거. 이 두 가지가 우리가 수행하는 데서는 다 필요한 거죠. 바람직한 수행 같은 경우는 우리가 받아들여야 되겠죠. 예, 그것은 pleasure principle, 쾌락 원칙에 따라서 좋은 것은 그렇게 받아들이고, 이렇게 우리가 배척해야 될 것은 싫어하는 감정을 일으켜서 그 감정을 기반으로 해서 배척한다는 거죠. 그래서 해탈이 된다는 거예요. 자세히 보면은 부처님께서 그렇게 지도하고 있는 거죠. 자, 세 번째 경, 190번 경, 아로마리 경. 위나나 슈땅 되죠. 위나나, 아로마리, 위나나, 아로마리. 자, 190번 경 같이 보겠습니다. 그때 라올라 존자가 세존께 다가갔다. 라올라여, 이를 어떻게 생각하는가? 눈의 아로마리는, 귀의 아로마리는, 코의 아로마리는, 혀의 아로마리는, 몸의 아로마리는, 만호의 아로마리는 항상한가? 무상한가? 무상합니다. 세존이시여. 그러면 무상한 것은 괴로움인가? 즐거움인가? 괴로움입니다. 세존이시여. 그러면
무상하고 괴로움이고 변하긴 말이는 것을 두고 이것은 내 것이다, 이것은 나다, 이것은 나의 자아다 라고 관찰하는 것이 타당하겠는가? 그렇지 않습니다. 세존이시여 라올라요. 이렇게 보는 잘 배운 성스러운 제자는 눈의 아르말에 대해서도 염호하고 귀의 아르말에 대해서도 염호하고 코의 아르말에 대해서도 염호하고 혀의 아르말에 대해서도 염호하고 몸의 아르말에 대해서도 염호하고 만호의 아르말에 대해서도 염호한다. 염호하면서 탐욕이 삐빠래고 탐욕이 삐빠램으로 해탈한다. 해탈하면 해탈했다는 지혜가 있다. 태어나면 다 했다. 청정범행은 성취되었다. 할 일을 다해 마쳤다. 다시는 어떤 존재로도 돌아오지 않을 것이다 라고 꿰뚫어 안다. 꿰뚫어 안다. 내가 무엇을 성취했는지 이것을 스스로 꿰뚫어 안다는 거죠. 예. 결국은 우리가 이 감각기관 안입이 있을 신의를 통해서 색성량 미촉법이 들어오고 그 색성량 미촉법이 결국은 탐진치의 근본 원인이 되는 거죠. 예. 그래서 탐욕이 생기는 것이고 그 탐욕이 삐빠리고 나면은 그 삐빠림으로 그게 해탈이 되고요. 그 해탈을 하게 되면 해탈지균이 생기고 그 해탈지균이 생기고 나면은 태어나면 다 했다. 청정범행을 성취했다. 할 일 다 해맞다. 그 다음에 다시는 어떤 존재로도 돌아오지 않을 것이다. 내가 아라한이 되었다는 것을 꿰뚫어 알게 된다. 이 얘기죠. 뒤집어 보면은 수행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가 부처님께서 나홀라를 통해서 우리에게 분명한 메시지를 지금 전달하고 있는 거예요. 수행을 어떻게 해야 되고 도를 어떻게 닦는 것인지 분명히 말씀하시고 계시지 않습니까? 삼빠자 슈땅 감각접촉경 삼빠자 슈땅 감각접촉경 자 191번 경입니다. 그때 라올라 존자가 세존께 다가갔다. 라올라예요. 이를 어떻게 생각하는가? 눈의 감각 접촉은, 귀의 감각 접촉은, 코의 감각 접촉은, 혀의 감각 접촉은, 몸의 감각 접촉은, 만호의 감각 접촉은 항상한가? 무상한가? 무상합니다. 세존이시여. 그러면 무상한 것은 괴로움인가? 즐거움인가? 괴로움입니다. 세존이시여. 그러면 무상하고 괴로움이고 변하기 마련인 것을 두고 이것은 내 것이다. 이것은 나다. 이것은 나의 자아다라고 관찰하는 것이 타당하겠는가? 그렇지 않습니다. 세존이시여. 그러면 무상하고 괴로움이고 변하기 마련인 것을 두고 이것은 내 것이다. 이것은 나다. 이것은 나의 자아다라고 관찰하는 것이 타당하겠는가? 그렇지 않습니다. 세존이시여. 라올라요. 이렇게 보는 잘 배운 성스러운 제자는 눈의 감각 접촉에 대해서도 염호하고 귀의 감각 접촉에 대해서도 염호하고 코의 감각 접촉에 대해서도 염호하고 혀의 감각 접촉에 대해서도 염호하고 몸의 감각 접촉에 대해서도 염호하고 만호의 감각 접촉에 대해서도 염호한다. 염호하면서 탐욕이 삐빠래고 탐욕이 삐빠램으로 해탈한다. 해탈하면 해탈한다는 지혜가 있다. 태어나면 다 했다. 청정범행은 성취되었다. 할 일을 다해 마쳤다. 다시는 어떤 존재로도 돌아오지 않을 것이다. 라고 꿰뚫어 안다. 이 꿰뚫어 안다는 게 아주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다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그렇죠? 자기가 자기의 경지를 알고 있다는 거예요. 구태에 남에게 물어가지고 내가 지금 어떤 경지에 있습니까? 이렇게 물어가지고 인가를 받는다. 글쎄요. 구태에 그럴 필요가 없을 만큼 자기의 경지를 자기가 잘 안다는 얘기입니다. 자, 5번째 경, 느낌경. 외다나 슈땅, 외다나 슈땅입니다. 192번 경입니다. 그때
라올라 존자가 세존께 다가갔다. 라올라여, 이를 어떻게 생각하는가? 눈의 감각 접촉에서 생긴 느낌은, 귀의 감각 접촉으로 생긴 느낌은, 코의 감각 접촉에서 생긴 느낌은, 혀의 감각 접촉에서 생긴 느낌은, 몸의 감각 접촉에서 생긴 느낌은, 만우의 감각 접촉에서 생긴 느낌은 항상한가? 무상한가? 무상합니다. 세존이시여. 그러면 무상한 것은 괴로움인가? 즐거움인가? 괴로움입니다. 세존이시여. 그러면 무상하고 괴로움이고 변하기 마련인 것을 두고 이것은 내 것이다, 이것은 나다, 이것은 나의 자아다 라고 관찰하는 것이 타당하겠는가? 그렇지 않습니다. 세존이시여. 라올라여, 이렇게 보는 잘 배운 성스러운 제자는 눈의 감각 접촉에서 생긴 느낌에 대해서도 염호하고, 귀의 감각 접촉에서 생긴 느낌에 대해서도 염호하고, 코의 감각 접촉에서 생긴 느낌에 대해서도 염호하고, 혀의 감각 접촉에서 생긴 느낌에 대해서도 염호하고, 몸의 감각 접촉에서 생긴 느낌에 대해서도 염호하고, 몸의 감각 접촉에서 생긴 느낌에 대해서도 염호하고, 만호의 감각 접촉에서 생긴 느낌에 대해서도 염호한다. 염호하면서 탐욕이 삐빠래고, 탐욕이 삐빠램으로 해탈한다. 해탈하면 해탈했다는 지혜가 있다. 태어나면 다 했다. 정정범행은 성취되었다. 할 일을 다 해 마쳤다. 다시는 어떤 존재로도 돌아오지 않을 것이다 라고 꿰뚫어 한다. 자, 우리 그 감각 접촉, 감각 기관을 통해서 어떤 대상과 접촉해서 정보가 들어온단 말이에요. 그런 것에 대해서 느낌, 어떤 느낌이 생기면 그 느낌을 그대로 받아들인다기보다는 자연스럽게 우리가 어떤 끄달림을 일으키지 않기 위해서 염호의 감정, 염호의 느낌으로 대처한다는 얘기죠. 예. 그러니까 여기서 지금 염호라는 말이 아주 중요한 개념이 되고 있죠. 우리가 수행하면서 어떨 때는 쾌락원칙에 따라서 좋은 것을 확장시키고, 어떨 때는 상대를 배척하고 외면하고, 예? 지금 그렇게 해야 된다는 거 아니에요. 지금 여기서 몸에, 마음에, 눈에, 귀에 이렇게 해서 감각 접촉에서 생긴 정보들에 대해서 우리가 염호의 마음을 일으켜서 배척해 버린다는 얘기예요. 중요한 거죠, 수행에서. 그래서 우리가 어떤 그 자기의 어떤 그 마음속에 탄심과 진심과 지심이 생겼을 때 그것을 어떻게 처리하는가 이거죠. 바로 이게 염호의 감정, 염호의 느낌을 가지고 배척하기도 하고, 어떤 좋아하는 느낌을 가지고 받아들이기도 하고, 그것이 자유롭게 되어야 된다는 얘기죠. 수행을 하면서 바로 그것을 자유롭게 확장시키는 게 수행이 아닌가. 그게 수행이라는 얘기입니다. 그게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서 하는데요. 가장 흔히 할 수 있는 방법은 뭡니까? 바로 그게 윗바사나예요. 바로 여기서 염호의 마음을 일으킨다. 그게 바로 윗바사나예요. 사마타, 우리가 사티 수행에서는 이 염호의 감정을 일으키는 게 아니에요. 그것은 집중하는 거죠. 집중하는 거예요. 이 염호의 감정, 어떤 우리 그 감각기관을 통해서 들어오는 정보에 대해서 대처하는 것은 염호라든지 아니면 수용을 하든지 배척을 하는 건데, 배척을 할 때는 염호의 감, 받아 수용할 때는 쾌락의 마음. 이제 이해가 되시죠? 예. 그렇게 해서 받아들여서 하는데, 바로 그 수행법이 뭐냐? 그게 윗바사나 수행이에요. 그 윗바사나 수행을 통하지 않고는 우리가 구경의 경지에 갈 수 없다, 이렇게 장담할 수가 있죠. 왜? 우리 내면 속에 일어나는 여러 가지 정서도 문제지만 청각기관을 통해서 들어오는 정보, 그 정보에 계속 끄달리기 때문에 안 되는 거예요. 그 정보들을 다 대처하는 방안들을 갖고 있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것을 갖게끔 하는 수행이 바로
윗바사나 수행이라는 얘기. 그리고 윗바사나 수행을 흔히 아주 가볍게 생각하는데 윗바사나 수행을 하지 아니하고는 아라한도에 들어가기가 거의 불가능하다. 이렇게 보시면 되지 않을까 싶어요. 자, 그 다음 6번째 경. 사냐, 수땅, 인식경입니다. 사냐, 인식. 193번 경 보겠습니다. 그때 라올라 존자가 세존께 다가왔다. 라올라요. 이를 어떻게 생각하는가? 형색에 대한 인식은, 소리에 대한 인식은, 냄새에 대한 인식은, 맛에 대한 인식은, 감촉에 대한 인식은, 만호의 대상인 법에 대한 인식은 항상한가? 무상한가? 무상합니다. 세존이시여. 그러면 무상한 것은 괴로움인가 즐거움인가? 괴로움입니다. 세존이시여. 그러면 무상하고 괴로움이고 변하기 마련인 것을 두고 이것은 내 것이다, 이것은 나다, 이것은 나의 자아이다 라고 관찰하는 것이 타당하겠는가? 그렇지 않습니다. 세존이시여. 라올라요. 이렇게 보는 잘 배운 성스러운 제자는 형색에 대한 인식에 대해서는 염호하고, 소리에 대한 인식에 대해서는 염호하고, 냄새에 대한 인식에 대해서는 염호하고, 맛에 대한 인식에 대해서는 염호하고, 감촉에 대한 인식에 대해서도 염호하고, 만호의 대상인 법에 대한 인식에 대해서도 염호한다. 염호하면서 탐욕이 삐빠래고 탐욕이 삐빠래므로 해탈한다. 해탈하면 해탈했던 지혜가 있다. 태어나면 다 했다. 청정보면 성취되었다. 할 일을 다 해 마쳤다. 다시는 어떤 존재로도 돌아오지 않을 것이다 라고 꿰뚫어 한다. 자, 이렇게 했던 염호의 감정을 계속 일으킨 이유가 뭡니까? 바로 탐욕을 삐빠르게 하기 위해서 하는 수행이잖아요. 탐욕을 삐빠르게 하기 위해서 그 대상에 대해서 염호의 감정을, 염호의 마음을 일으킨다는 거예요. 이거 중요한 수행법이잖아요. 아주 부처님께서 라올라에게 수행에 관해서 가장 핵심적인 것을 지금 지도하고 있고 우리가 지금 그것을 보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싫어하는 감정을 일으켜서 탐욕을 극복하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내가 무언가를 좋아하고 사랑하고 어떤 애착을 가지고 있으면은 그 자체가 탐욕이잖아요. 애착을 갖고 있으면 그게 안 끊어진단 말이에요. 그걸 끊기 위해서는 뭐냐? 염호의 마음을 염호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싫어하고 외면하고 배척하는 그런 심리 상태, 우리 내면에 그것을 장착한다는 얘기거든요. 중요한 얘기예요. 이 방법을 통하지 아니하고는 도에 들어갈 수가 없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자, 7번째 경, 의도경. 산째 따나슈땅, 의도경. 194번 경 보겠습니다. 그때 라올라 존자가 세존께 다가갔다. 라올라여, 이를 어떻게 생각하는가? 형색에 대한 의도는, 소리에 대한 의도는, 냄새에 대한 의도는, 맛에 대한 의도는, 감촉에 대한 의도는, 만호의 대상인 법에 대한 의도는 항상한가 무상한가? 무상합니다. 세존이시여. 그러면 무상한 것은 괴로움인가 즐거움인가? 괴로움입니다. 세존이시여. 그러면 무상하고 괴로움이고 변하기 마련인 것을 두고 이것은 내 것이다, 이것은 나다, 이것은 나의 자아다라고 관찰하는 것이 타당하겠는가? 그렇지 않습니다. 세존이시여. 라올라요. 이렇게 보는 잘 배운 성스러운 제자는 형색에 대한 의도에 대해서도 염호하고, 소리에 대한 의도에 대해서도 염호하고, 냄새에 대한 의도에 대해서도 염호하고, 맛에 대한 의도에 대해서도 염호하고, 감촉에 대한 의도에 대해서도 염호하고, 만호의 대상인 법에 대한 의도에 대해서도 염호한다. 염호하면서 탐욕이 삐빠래고 탐욕이 삐빠램으로 해탈한다. 해탈하면 해탈했다는 지혜가 있다. 태어나온다 했다. 청정보명은 성취되었다. 할 일을 다 해 마쳤다. 다시는 어떤 존재로도 돌아오지 않을 것이다 라고 꿰뚫어 안다.
자, 이번에는 이제 의도죠. 그 다음에 8번째 경, 가래경입니다. 탕하, 슈땅, 탕하, 슈땅, 가래, 탕하. 이 가래는 수행해서 필히 극복해야 될 대상이죠. 자, 탕하, 가래. 195번경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때 라울라 존자가 세존께 다가갔다. 라울라예요. 이를 어떻게 생각하는가? 형색에 대한 가래는, 소리에 대한 가래는, 냄새에 대한 가래는, 맛에 대한 가래는, 감촉에 대한 가래는, 법에 대한 가래는 항상한가? 무상한가? 무상합니다. 세존이시여. 그러면 무상한 것은 괴로움인가? 즐거움인가? 괴로움입니다. 세존이시여. 그러면 무상하고 괴로움이고 변하기 마련인 것을 두고 이것은 내 것이다, 이것은 나다, 이것은 나의 자아다 라고 관찰하는 것이 타당하겠는가? 그렇지 않습니다. 세존이시여. 라올라요. 이렇게 보는 잘 배운 성스러운 제자는 형색에 대한 가래에 대해서도 염호하고, 소리에 대한 가래에 대해서도 염호하고, 냄새에 대한 가래에 대해서도 염호하고, 맛에 대한 가래에 대해서도 염호하고, 감촉에 대한 가래에 대해서도 염호하고, 만호의 대상인 법에 대한 가래에 대해서도 염호한다. 염호하면서 탐욕이 삐빠래고, 탐욕이 삐빠램으로 해탈한다. 해탈하면 해탈했다는 지혜가 있다. 태어나면 다 했다. 청정부명은 성취되었다. 할 일을 다해 마쳤다. 다시는 어떤 존재로도 돌아오지 않을 것이다 라고 꿰뚫어간다. 어디로 돌아오지 않는다는 거예요? 육도로 돌아오지 않는다. 윤회가 끝이 났다는 얘기예요. 육도에 돌아오지 않는다. 사막도에 떨어지지 않는 것은 물론이고, 인간, 수라, 천상과 같은, 그래도 아주 그 좋은 세계에도 떨어지지 않는다는 거. 왜냐? 그 세계도 역시 그 복락이 다 하면은 다시 사막도 떨어지게끔 되어 있으니까. 그게 여기 윤회설 아니에요. 그렇죠? 여기서 그 부처님은 자연스럽게 윤회설을 받아들이고 그 윤회설을 근거로 해서 다 말씀을 하신 거예요. 윤회설은 불교가 어떻고 힌두교가 어떻고 얘기할 게 아니고, 그것은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을 보면 여기에 지옥도 있고 악의 축생 세계도 있잖아요. 인간 세계도 있고 또 우리가 바라보는 천상의 세계도 있잖아요. 우리가 상상할 수 있는 그 세계들은 실제로 존재한다. 그게 자체가 윤회설이에요. 그렇죠? 육도 윤회설이에요. 그 윤회설이 옳고 그르고 따질 필요도 없다. 왜? 그것은 사실이니까. 그렇게 생각하면 되는 거죠. 자, 9번째 경, 요소경입니다. 이것은 다뚜 슈땅, 빨리 하면 다뚜 슈땅이 되는 거예요. 요소, 어떤 개경이죠. 자, 196번 경을 보겠습니다. 그때 라울라 존자가 세존께 다가갔다. 라울라예요. 이를 어떻게 생각하는가? 땅의 요소는, 물의 요소는, 불의 요소는, 바람의 요소는, 허공의 요소는, 아라마리의 요소는 항상한가? 무상한가? 무상합니다. 세존이시여. 그러면 무상한 것은 괴로움인가? 즐거움인가? 괴로움입니다. 세존이시여. 그러면 무상하고 괴로움이고 변하기 마련인 것을 두고 이것은 내 것이다, 이것은 나다, 이것은 나의 자아다라고 관찰하는 것이 타당하겠는가? 그렇지 않습니다. 세존이시여. 라올라예요. 이렇게 보는 잘 배운 성스러운 제자는 땅의 요소에 대해서도 염호하고, 물의 요소에 대해서도 염호하고, 불의 요소에 대해서도 염호하고, 바람의 요소에 대해서도 염호하고, 허공의 요소에 대해서도 염호하고, 아라마리의 요소에 대해서도 염호한다. 염호하면서 탐욕이 삐빠래고, 탐욕이 삐빠램으로 해탈한다. 해탈하면 해탈했다는 지혜가 있다. 태어나면 다 했다. 청정범행은 성취되었다. 할 일을 다해 마쳤다. 다시는 어떤 존재로도 돌아오지 않을 것이다 라고 꿰뚫어 안다. 여기서 해탈하면 해탈했다는 지혜가 있다 했는데, 이것이 우리가 한문으로 이렇게 번역할 때는 해탈지견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죠? 자, 그 다음에 10번째 경, 무득이경이에요. 우리가 이 무득이를 우리가 온이라고 해요. 오온이라고 그러잖아요. 5가지 무득이, 오온. 무득이 온자예요. 무득이경.
그러니까 이게 빨리어로는 깐다 슈땅 무더기경 깐다 슈땅. 자, 197번 경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때 라올라 존자가 세존께 다가갔다. 라올라예요. 이를 어떻게 생각하는가? 물질은, 느낌은, 인식은, 심리 현상들은 아르마리는 항상한가 무상한가? 무상합니다. 세존이시여. 그러면 무상한 것은 괴로움인가 즐거움인가? 괴로움입니다. 세존이시여. 그러면 무상하고 괴로움이고 변하기 마련인 것을 두고 이것은 내 것이다, 이것은 나다, 이것은 나의 자아이다 라고 관찰하는 것이 타당하겠는가? 그렇지 않습니다. 세존이시여. 라올라예요. 이렇게 보는 잘병성스러운 제자는 물질에 대해서도 염무하고 느낌에 대해서도 염무하고 인식에 대해서도 염무하고 심리현상에 대해서도 염무하고 마지막으로 아르마리에 대해서도 염무한다. 염무하면서 탐욕이 빗바래고 탐욕이 빗바램으로 해탈한다. 해탈하면 해탈했다는 지혜가 있다. 태어나면 다 했다. 청정보명은 성취되었다. 할 일을 다 해마쳤다. 다시는 어떤 존재로도 돌아오지 않을 것이다 라고 꿰뚫어 안다. 다사망 빠따무 왔고 첫째 품이 끝났다 라는 얘기죠. 빠따무 왔고. 자, 지금까지 우리가 부처님께서 당신의 아들인 나홀라에게 도에 대해서 수행하는 방법에 대해서 아주 적나라하게 아주 확실하게 지금 그 법문을 하시는 것을 우리가 받고 그 법문을 통해서 우리 역시도 라올라가 성취했던 그 경지를 성취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각자 노력하면서 그 경지를 바라보면서 정진해 나갈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자, 우리 같이 본 경들이 수행에 큰 보탬이 되고 수행에 큰 진전이 있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이것으로 자, 이번 회차 그 경전 같이 보기는 이것으로 마무리 짓겠습니다. 다음에는 또 새로운 경전으로 만나겠습니다. 감사합니다.